에스더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 6장입니다. 함께 교독했으면 좋겠는데요. 교독은 제가 한 절, 또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읽는 것을 교독이라고 합니다. 자, 다들 찾으셨나요? 앞에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에스더 6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으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직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측근 신하들이 이르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을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게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높이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영광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인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세밀하게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순종하고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하여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자려고 이렇게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아서 뒤척인 일 있으신가요? 머리에만 닿으면 자는 분들 굉장히 축복받은 사람들인데 자야 할 것을 아는데 늦게 마신 커피, 카페인 때문에 못 자거나 아니면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어서 또는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생겨서 그 친구들 생각하느라 또 잠 못 드는 이러저러한 이유들로 밤을 새는 경우들도 종종 있는데요. 최근에 그 수면 시간이 늦게 고정된 밤 10시가 아니라 밤 1, 2시는 지나야 잠을 드는 수면 위상 지연 증후군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있죠? 밤 10시, 11시 되면 똘망똘망하고 자야 되는 걸 아는데 10시, 11시는 전혀 잠이 안 오는, 그래서 새벽 1, 2시쯤 되어야지 이제 잘까 말까 하는 그런 수면 위상 지연 증후군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불면증이랑은 좀 다르게 잠을 잘 못 자거나 자다 깨다는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자기만 하면 잘 자기는 해요. 그러나 그 자는 시간 자체가 지연되어서 새벽 1, 2시쯤 되어야지만 잠들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는 학생들이나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전체 잘 수 있는 시간대가 줄어들어서 굉장히 만성 피로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는데 바로 저 같은 사람을 두고 하는 것 같아요. 저희 새벽 기도를 나와야 되는데 저는 10시에 누워도 잠이 안 오더라고요. 항상 10시에 누웠다가 11시가 지나고 12시가 되고 이제 새벽 기도 가려면 4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막 그러면서 시간을 이렇게 보내곤 하는데 여러분은 자야 할 때 잠이 오지 않으면 어떤 일을 합니까 혹시? 네? 네. 많은 사람들이 보통은 일어나서 그냥 운동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요. 민간요법사에서 저희 어머니는 항상 저한테 우유를 마시라고 하거든요. 전자레인지에 우유를 데워서 마셔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또 그게 아니면 사실 유튜브 켜서 보는 그런 일들이 많은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이 아하수에로 왕, 이 왕은 잠이 오지 않아서 이 일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네, 여러분, 이 왕은 잠이 오지 않아서 뭘 했다고 하죠?
네,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읽히게 했다고 합니다. 왜 잠 오지 않을 때 해결법 이런 것들 막 돌잖아요. 그 중에 보니까 억지로 자려고 노력하지 말고 일어나서 책을 읽어라 이런 내용들이 있던데요.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 나온 아하수에로 왕도 그렇게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읽히게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혹시 잠 안 오면 책 읽는 사람들 있어요? 근데 잠 온다라는 표현이 이 사투리라고 하더라고요. 네, 오늘 성경 본문에 잠이 오지 않아서, 그러니까 잠이 오다 이게 사투리가 맞나 싶은 생각이 갑자기 들던데,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잠이 오지 않으면 성경을 들으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약간의 불면증이 있었어요. 잠을 잘 못 자고 또 자는 시간도 너무 줄어들어서 힘들었는데, 밤에 잠을 너무 못 자니까 힘들어서 이 얘기를 듣고 그 이어폰을 끼고 드라마 바이블 아세요? 어플 중에 성경을 막 이렇게 이제 여호와가 이르노니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그렇게 드라마처럼 성경을 녹음해 놓은 그것들을 제가 이어폰을 끼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주 꿀잠을 잤어요, 여러분. 아니 분명히 이게 들으면서 그 흐름대로 역사적인 어떤 뭐 그런 것들을 이렇게 따라가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제가 알람을 듣고 깨더라고요. 그러니까 잤다는 뜻이겠죠. 이처럼 이 아하수에로 왕도 잠이 오지 않아서 역대 왕의 그 기록들을 적어놓은 일기를 가져오게 해서 신하들을 시켜서 그것들을 읽게 한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자기가 읽은 게 아니에요. 읽히게 한 거예요. 읽히게 하는 중에서 그 속에서 어떤 것을 발견했어요. 2절 함께 한번 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혹시 에스더나 에스더서에 대해서 좀 아세요? 막 엄청 자주 듣지는 않았죠. 에스더서는 바사 왕에 있던 그 아하수에로 왕 시기를 다루는데요. 많은 학자들이 이 아하수에로 왕을 페르시아의 크세르크세스 왕이라고 많이 봐요. 그리고 에스더 1장을 보면 이 아하수에로 왕은 인도에서 구스까지 이르는 127개의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127개 지방 꽤 크죠? 그러니까 이 왕은 꽤나 힘 있는 또 명문 있는 그러한 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왕이 왕위에 즉위하고 3년이 지난 이후에 엄청 큰 잔치를 열게 됩니다. 잔치를 하다가 왕이 문득 나의 왕후가 엄청 아름다우니까 이 사람들에게 자랑을 해야겠다 하고 왕후를 불러요, 이 자리에. 그런데 그 당시 왕후였던 와스디 왕후가 그곳에 가지 않겠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오라고 했는데 왕후는 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기에 이 아하수에로 왕이 열받습니다. 빡쳤어요. 그래서 왕후를 폐위시켜라고 얘기해요. 이 굉장히 저돌적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약간 자기 왕후를 바꾼다는 게 어떻게 쉬운 게 아닐 건데 자기 말 안 들었다고 왕후를 바꾸게 해버립니다. 그래서 전국에 되게 아리따운 처녀들을 모아가지고 그중에 막 간택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에스더가 누구냐면 그 당시에 에스더는 부모님이 없어가지고 삼촌이랑 살았거든요. 그 삼촌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인데 이 모르드게가 자신이 딸처럼 키웠던 곱고 아리따운 이 에스더를 왕후 선발전에 내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더서를 이해하려면 딱 4명만 기억하면 됩니다. 아하수에로 왕, 그리고 왕후가 된 에스더, 그리고 좀 전에 읽었던 2절 말씀에 있었던 모르드게 그 삼촌이죠. 그리고 하만. 이렇게 4명을 기억하면 되는데요. 기억하셨어요? 한번 해볼까요? 우리의 기억력을. 첫 번째는 아하수에로 왕, 두 번째는 에스더, 세 번째는 모르드게, 네 번째는 하만. 와우, 우리 뉴엑스 수준 높네요. 한 번 얘기했는데 다 이렇게 외우다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모르드게가 1, 2절 한번 다시 볼까요? 무엇을 고발했다고 하는지 한번 다 같이 1, 2절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여러분, 왕의 이 두 넷이가 왕을 암살하려는 그런 음모를 짜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을 지키던 그 두 넷이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던 것을 이 모르드게가 듣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왕족 시해 사건, 이것을 모르드게가 막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그날 밤에 잠이 오지 않아서 우연히 그 역대일기를 읽혔는데 그 중에 이 부분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왕의 암살 시도를 막았잖아요. 엄청 큰 일이죠. 왕이 죽는 것을 막았던 것은 굉장히 큰 일인데, 그렇다면 당연히 이 모르드게에게 어떠한 보상이 있었어야 되잖아요. 아수에르 왕이 어떤 혜택을 줬었어야 될 거잖아요. 나를 살렸던 거니까. 그래서 왕이 묻습니다. 그러면 이 모르드게에게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보답했냐, 어떤 상을 베풀었냐. 그런데 그 측근 스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무것도 베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수에로의 관점에서 보면 다소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페르시아 왕들은요, 자신에게 충실하게 하는 사람들에게 뭔가를 보답하고 뭔가를 베풀고 관직을 주고 이런 것들을 굉장한 미덕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는 지금 자신이 죽을 뻔한 그 암살 사건을 막았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자기가 아무런 보답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아수에로 왕이 어떤 왕입니까? 아까 봤던 것처럼 자기가 오라고 했는데 오지 않았다는 그 이유로 왕후까지 폐위시키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보이는 것에 좀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이었겠죠. 내가 오라고 했는데 오지 않았어. 다른 신하들이 보기에 어떻겠어? 왕후 폐위시켜. 막 이렇게 할 정도로 보이는 것에 굉장한 신경을 쓰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다혈질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사람들 앞에서의 권세, 이런 것에도 굉장히 집착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왕이 무려 자기가 암살당할 뻔한 했던 것을 막아준 모르드게에게 아무런 보답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 뒤늦게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언제요? 그날 밤에요. 그게 언제죠? 잠이 오지 않았던 그날 밤이요. 왕이 지금 이 사실을 알게 된 게 6장 우리가 읽었잖아요. 6장이거든요. 근데 오늘 이 모르드게가 왕의 암살 사건을 막았던 그 이야기가 에스더 2장 끝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2절을 보면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알게 되어서 왕후 에스더에게 이야기를 했고, 또 그 왕후는 모르드게 이야기를 다시 왕에게 알렸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로는 이 사건을 조사해서 사실인 것을 왕이 밝힙니다. 그리고 왕이 이 사실을 밝힌 이후에 그 두 사람, 반역하려고 했던,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두 사람을 나무에 달아서 죽여요. 그리고는 이 사실을 왕이 보는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수에로 왕이 이 사건을 몰랐던 게 아니에요. 그렇죠? 왕이 직접 이 사건을 들었고, 그래서 모르드게 이름으로 이 조서가 올라왔고, 그래서 왕이 직접 조사를 시켰고, 그래서 그 두 사람을 죽였고, 왕이 보는 앞에서 이 역대 일기에 기록을 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왕은 이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거죠. 왕이 그 사실을 알고 다 진행을 했으니까. 그런데도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이 모르드게에게는 그 어떠한 보답도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사건이 일어났던 시점과 왕이 이 사건에 대해서 자기가 보답하지 않았다는 걸 깨달은 그 시점 사이의 시간을 한 약 4년 정도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4년이 지나서 어느 날 밤 잠이 오지 않아서 역대일기를 읽었는데, 그 읽던 중에 한 4년 전쯤에 것도 읽혀졌는데, 그 가운데에 이 모르드게가 자신의 반역을 막아준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그에게 그 어떠한 보답을 하지도 않았다. 그래서는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이 4년이 흐른 뒤에요. 제가 왜 이 지점을 강조하냐면 여러분 봐요. 그날 밤 왕이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역대일기를 가져와서 읽겠습니다. 그리고 역대일기가 정말 길 거잖아요. 그 긴 일기들 중에서 하필 읽었던 이야기들이 뭐냐면 모르드게가 자신의 암살 사건을 막아준 이야기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 모르드게에게 자기가 아무런 보답을 하지 않았던 것을 그날 밤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 밤 바로 역사가 뒤바뀌는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6장 바로 앞에 있는 5장 14절에 일어난 일을 한번 읽으면서 확인했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이게 에스더가 총 10장이거든요. 제가 지금 전체를 다 한번 다뤄보려고 하니까 잘 바짝 귀 기울여서 따라오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네. 지금 방금 읽었던 이 5장 14절, 우리가 에스더에서는 4명만 기억하면 된다고 했는데 한번 다시 해볼까요? 아수에로 왕, 맞아요. 마지막이 하만이죠. 바로 오늘 지금 방금 5장 14절에 보이는 이 하만이요.
3장에 따르면 하만은 아각 사람입니다. 그리고 왕이 이 하만의 지위를 굉장히 높여둬요. 그래서 모든 대신들을 위에 두고 왕의 명령대로 이 모든 대신들은 하만에게 꿇어 엎드리는, 절하는 그런 상황들이 일어납니다. 쉽게 말하면 왕 다음에 하만, 약간 이런 구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대신들이 이 하만에게 무릎 꿇고 절합니다. 단 한 사람만 제외하고 말이죠. 여러분, 왕의 지위만큼 높아진 하만, 그런데 자신에게 무릎 꿇지 않는 단 한 사람, 모르드게. 그 모르드게가 마음에 들었을까요, 이에게? 하만은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꿇어서 절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열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5장 14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다시? 5장 14절 말씀에 보면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하만은 이 모르드게를 나무에 매달아 죽이겠다고 작정을 합니다. 언제요? 왕이 잠이 오지 않았던 그날 밤, 우연히 모르드게의 업적을 왕이 들었던 날, 그리고 그날 밤 동시에 하만은 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한쪽에 나무를 이미 세웠어요. 모르드게를 죽이려는 그 나무를요. 같은 날 밤이에요. 3장에 보면은 이 모르드게가 모르드게를 죽일 나무를 세우기 이전에 보세요.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아수에로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가 속해 있는 이 민족을 죽이겠다고 이야기를 이미 했어요. 그러니까 3장에서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일 나무를 세울 뿐만 아니라 이 온 유다에 있는 유다 민족, 온 유다 민족까지도 다 죽일 계획을 이미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무를 세우고 이 모르드게를 없애버릴 계획으로 이미 왕을 한번 찾아갔던 전적이 있습니다. 왕에게 하만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왕이시여, 유대 민족들은 다 자기들끼리 모여 삽니다. 그리고 왕의 법도도 지키지 않습니다. 왕이 명령만 하시면 제가 그들을 전부 다 제하여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그 유다 민족을 다 멸살하려는 계획을 이미 하만이 가지고 있었고, 이 말을 들은 아수에로 왕이 자신의 반지, 인장을 하만에게 빼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여러분, 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라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니에요? 요즘 우리가 사사기 GBS를 하고 있잖아요. 사사기에 그런 얘기 많이 나오죠.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서도 나온단 말입니다. 여기서도 자기의 소견대로 해라.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해라. 고 이야기해요. 우리 사사기에서 알겠지만 여러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이스라엘은 결국 죄를 짓고 반복하고 짓고 반복하는 그런 죄의 사이클 속에 갇히게 되잖아요. 이 에스더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수에로 왕이 하만에게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고 말하면서 인장을 줬습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있겠죠. 천지 창조 이래에 하나님 없이 인간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해서 진짜 좋은 꼴을 본 역사가 없습니다. 다들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면 결국은 죄밖에 짓는 게 없습니다. 선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면 결국 망하게 됩니다. 이 하만도 왕의 인장을 받고 온 지방에 보낼 이 조서를 꾸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모든 유다인들,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다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재산을 탈취하라 라는 그런 조서의 내용으로 왕이 준 반지를 인쳐서 이제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은 이 모르드게를 죽여야겠다 라는 생각에 모르드게를 매달 나무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언제요? 바로 그날 밤이요. 제가 사실 이 에스더에 대해서 좀 애증이 있습니다. 제가 초반에 말을 엄청 빨리 했던 이유가 제 에스더는 저한테 좀 약간 애정은 아니고 애증인 것 같은데, 대학에 들어갔을 첫 학기에 이제 대학 영어였나 실용 영어였나 그런 과목이 있었는데 그때 영어 이름을 지어야 했었어요. 그래서 어떤 이름을 하면 좋을까 하다가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친하게 지냈던 교회 동생이
캐나다에서 오래 살다가 돌아왔는데 그 친구 이름이 에스더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에스더? 뭐 성경 인물인 것 같고 여자 영어 이름으로 괜찮은데 해서 제가 에스더 양으로 제 이름을 정했거든요. 그래서 누가 이름을 물어보면 I'm 에스더 양 뭐 이렇게 대답을 했었는데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학부 전공이 클래식 작곡이잖아요. 음악하는 여자 같나요? 매 학기마다 자기가 쓴 곡을 이제 연주자를 섭외해서 발표해야 되는 수업이 있었습니다. 보통은 다들 클래시컬한 곡을 써요. 그런데 저는 클래식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매 학기마다 교회곡, 뭐 성가곡, CCM 이런 것들을 작곡해서 발표했는데 물론 교수님은 굉장히 싫어하셨지만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어느 학기에 제가 플룻과 피아노 그리고 메조 소프라노를 위한 곡을 한번 써보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는 어떤 주제를 쓸까 하다가 에스더를 그때 결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에스더 양이었잖아요. 그래서 내 이름이 에스더 양이니까 이 기회에 한번 에스더를 읽어보고 또 에스더에 대한 곡을 한번 써보자 해서 거의 한 3주 가까이를 계속 이 에스더를 읽고 또 읽었어요. 이걸 얼마나 읽었냐면 잠자기 전까지 읽고 읽다가 잠들고 또 깨면 또 읽고 그러다 보니까 호접지몽이라고 하죠. 호접지몽이 약간 에스더판으로 내가 에스더인지 에스더 꿈을 꾸는 게 나인지 에스더를 읽는 게 나인지 막 헷갈릴 지경이 된 거예요. 정말 꿈에서도 에스더의 막 장면들이 막 스쳐 지나가고 그런 3주를 보냈었는데 제가 읽으면 읽을수록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나는 에스더처럼 살 수 없겠다. 아니 살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잘 몰라도 그 죽으면 죽으리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죠. 그게 언제 나오는 거냐면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이제 하만이 아수르 왕에게 왕의 반지를 받죠. 왜?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유다 민족을 다 죽이려는 조서를 꾸미려고. 그래서 이 조서를 써서 언제 몇 월 며칠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유다 민족을 다 죽이라는 그 명령을 정말로 온 지방에 다 보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모르드게가 듣게 돼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자신의 조카인 에스더를 찾아갑니다. 에스더가 지금 무슨 신분이죠? 왕후잖아요. 그래서 왕후에게 가서 네가 왕후가 된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한 것이다. 왕에게 가서 이 유대인 말살 사건을 좀 없애달라고 청해라. 너가 할 수 있다. 너 아니면 할 수 없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유대인 말살 조서들을 철회해달라는 요청을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아가면 바로 죽일 수 있는 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왕의 신분이 존귀한데 감히 어떻게 내가 청한 사람, 내에게 허락도 받지 않고 내 앞에 나올 수 있냐고 해서 이렇게 누가 나오면 바로 팍 죽여버릴 수 있는 그런 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에스더도 왕후였지만 왕의 허락 없이 왕 앞에 함부로 나갈 수 없는 신분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랬던 거죠. 근데 이 모르드게가 자신의 조카인 왕후 에스더에게 이러한 청을 합니다. 왕 앞에 나가면 당연히 죽을 수 있는 상황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에스더는 결단합니다. 자신의 민족을 살려야겠다. 그래서 여기서 이 얘기가 나와요. 내가 왕 앞에 나가서 죽으면 죽겠다. 뭐 죽으면 죽어버리겠다.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엄청난 각오를, 그 안에 각오를 가지고 이제 왕 앞에 나가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이 에스더를 읽다 보니까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더라고요. 굳이 왕 앞에 나가는 것이 뭐 그거 말고 또 다른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왜 굳이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막무가내로 저렇게 나가는 게 정말로 은혜인가? 뭐 이게 믿음인가?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곡 발표를 일단 해야 되니까 곡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 양을 버렸습니다. 제가 영어 이름을 버렸어요. 에스더로 살다가는 하나님이 언젠간 저한테 그런 상황을 주실 것 같은 거예요. 너 죽으면 죽겠다. 너 에스더지? 너 에스더 양이니까 죽으면 죽겠다 라고 말하는 그 상황 지금이야. 그러면 저는 거기서 주님 저는 죽으면 죽고 싶진 않습니다 이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어 이름을 없앴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아공에 있는 2년 동안 영어 이름 없이 살았어요. 그냥 누가 이름 부르면 I'm 미향 이렇게 얘기했어요. 외국인들은 미향 발음이 안 되니까 뭐 이상한 미항 뭐 이렇게 읽어서 저를 부르긴 했는데 저는 그래서인지 에스더가 좀 저한테는 넘을 수 없는 벽이 아니라 넘고 싶지도 않고 근처에 가고 싶지도 않는 그런 존재였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가져온 이 에스더 6장을 보면요. 에스더의 이름은 한 번도 거론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철저히 모르드게로
본문을 가져왔는데요. 에스더를 묵상해 보니까 제가 이 모르드게 본문을 가져온 이유는 내가 에스더로 살지 않겠다가 아니라 이 에스더보다는 실제로 모르드게 이름이 에스더서에 훨씬 더 많이 등장하더라고요. 제가 검색을 해봤거든요. 이제 에스더 안에 들어있는 에스더라는 단어가 몇 번인지, 모르드게라는 단어가 몇 번인지 아수에르도 막 해봤는데 모르드게가 월등히 많더라고요. 이 네 명에 대한 이제 인물은 다들 이해하셨습니까? 네, 에스더가 어쩌면 생소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인물에 대한 설명들 또 그리고 전반적인 배경 설명들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그날 밤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자, 돌아갔습니까? 6장에 있는 그날 밤입니다. 다시. 그날 밤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나무를 세운 그날 밤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역대 일기를 읽었고 그 가운데에서 모르드게의 업적을 읽었던 그날 밤, 그러니까 왕이 약 4년 전에 영모가 일어날 뻔한 것들을 막아서 자신을 구해준 게 모르드게였는데 그 모르드게에게 내가 아무런 것도 베풀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그날 밤 왕이 고민합니다. 이 모르드게에게 내가 무언가를 해줘야겠다. 관직을 내릴까? 뭐 선물을 해야 하나? 어떤 보답을 내릴까? 그렇게 고민하던 차에 하만이 자신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6절에 지금 이 하만이 찾아온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세운 이 나무에 모르드게를 죽여도 되겠습니까?를 물으러 이 왕을 찾아온 거예요. 지금 이 하만이. 한번 같이 6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왕이 묻습니다. 왕이 존귀하게 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이 얘기를 들은 하만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왕이 존귀하게 하려는 자, 나 말고 누가 있을까? 이 왕이 나한테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구나. 드디어 이 왕이 나의 가치를 진가를 알아주나 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러고 옳다구나 하면서 이 뒷절에 아까 읽었던 왕이 입는 옷과 왕이 타는 말과 왕이 타는 왕관을 그 사람에게 씌우십시오. 그리고는 그 사람이 성중을 다니게 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를 왕이 입는 옷을 입게 하고 왕이 타는 말을 타게 하고 왕의 왕관을 씌워서 마치 왕처럼 보인 다음에 사람들이 많은 성중을 거늘게 하소서. 내가 정말로 이렇게 권세 있는 자라는 사실을 모두가 알게 하라고 하만은 자신에게 그 생각을 해서 왕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만은 사실 이미 왕의 인장까지 가지고 있는 왕 다음 가는 권세가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걸로도 부족해서 자기 스스로 이 왕이 돼보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왕처럼 된 상태로 나아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왕이 존귀케 하려는 자는 이렇게 대우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속으로 나는 이제 이런 대우를 받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왕이 지금 이 대우를 하려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모르드게죠. 왕은 지금 모르드게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질문들을 한 거잖아요. 왕이 하만이 말했던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거 참 좋은 생각이다 하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10절 말씀인데요.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너의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저기 되걸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네가 지금 말한 그것과 조금도 빠짐없이 똑같이 틀림없이 그렇게 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여러분? 이 왕은요, 하만을 시켜서 오히려 되걸문 밖에 앉은 이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왕의 옷을 입히고 또 왕이 타는 말을 타게 하고 왕의 관을 쓰게 해서 성중을 다니라고 하게 됩니다. 그 일을 하만에게 시중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읽었던 것들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모르드게는요, 이 왕의 그 두 내시가 반역을 꾀할 때 대궐문에 앉아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그 두 사람이 반역을 꾀하는 이야기들을 들었었어요. 그리고 에스더서 전반에는 이 모르드게가 계속해서 대궐문에 앉아 있었다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거든요. 그냥 고작 대궐문 앞에 앉은 이 모르드게를 왕 다음 가는 권세가인 하만이 직접 높여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그날 밤이잖아요. 그날 밤. 뭔가 막 사건 25시, 그것이 알고 싶다, 뭐 꼬꼬무 약간 이런 생각 좀 나는데 제가 제목을 지을 때 고민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그날 밤 삼행시로 한번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같이 운 띄워주시고 또 아마 위에 뜰 건데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 자, 그래도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킵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그래도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킵시다. 여러분 보세요. 모르드게는 이 대궐문 곁이라는 자리를 계속 지켰어요. 그가 대궐문 곁에 있으면서 왕을 암살하려는 그 음모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막았어요. 그러나 그 일에 대해서 왕은 어떤 칭찬도 하지 않았죠. 왕의 암살을 막았는데 제가 만약에 모르드게였다면 지나가면서 왕이 보이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왕의 그 암살을 막았다던데 아무런 뭐 선물이 없었다네 뭐 이러고 지나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이 일에 대해서 어떠한 말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했던 이 일에 대해서 그냥 함구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하만이라는 이 악랄한 작자가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그가 속해 있는 유다 민족을 다 죽이려는 그 계략까지도 펼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모르드게는 모든 순간에 최선을 다했지만, 열심히 노력했지만 이것들을 해결할 방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조카에게 가서 너 죽겠다는 각오로, 아니 정말 죽을 수도 있지만 왕에게 좀 나가라, 그래서 너의 민족을 좀 살리라,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도 여전히 이 일들은 해결되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모르드게는 여전히 대궐문에 있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왕이 하만을 시켜서 모르드게를 높여라고 명했을 때도 그는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원체 대궐문에 앉아 있으니까 오죽하면 그냥 거의 뭐 형용사처럼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된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뭐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그래도 우리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리가 어딘가요? 우리가 지켜야 할 자리 어디일까요? 예배의 자리죠. 여러분이 속한 섬김의 자리고요, 전도의 자리고요, 기도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지킬 그때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홍대 불금 전도 향군 차려서 갔는데요. 호주야 당신 때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신 너가 진짜 그 혼란 그 자체더라고요. 저희가 혼란하다는 게 아니라 저희는 굉장히 양호한 건데 뭐 가니까 한쪽에는 되게 뭐 수영복 같은 옷 입은 그 여자들이 뭐 되게 이상한 뭔가를 하고 있고, 또 한쪽에는 막 유튜버들이 정신 나간 그 영상들 막 찍고 있고, 길에는 술 취한 술 냄새 풍풀 풍기는 사람들이 막 다니고 있고, 진짜 혼란 그 자체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저렇게 가서 찬양하고 또 전도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여러분 내일 우리가 뭐가 있죠? 예스 미션이 있죠. 여러분도 예스 미션이라는 그 전도의 자리 지키실 거죠? 네. 어떠하든지 간에 그래도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 혼자 믿음의 자리를 계속 지킬 때, 또 선함 없는 직장에서 계속해서 기도의 재단을 쌓을 때, 또 변화없는 순원들에게 실망하지 않고 그 리더라는 자리를 지킬 때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당장에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다 해도 그래도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지켜냅시다. 아멘. 자, 그날 밤, 이제 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날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합시다. 한 번 더 읽을게요. 시작.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날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이 성취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날 밤 하필 잠이 오지 않아서 왕이 역대일기를 읽었고요, 또 그 많은 역대일기 가운데서 이미 수년 전의 일들을, 모르드게가 자신을 구한 그 일을 읽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때 아무런 보답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사실은 몇 년이나 지난 일이니까 그냥 뭐 지나갈 일이었을 수 있는데
근데도 이 왕은 내가 보답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무슨 상을 줄까 고민하고 있던 중에 하필이면 이 모르드게를 죽이려는 허락을 받으러 온 하만에게 이 얘기들을 묻고, 그러자 하만은 자신에게 상을 주는 줄 알고 이렇게 하십시오라는 대답을 했고, 근데 결국은 이 하만이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이 모르드게를 모시고 가서 왕의 옷을 입혀드리고 왕의 말에 태워드리고 왕의 관을 씌워드리고 성중에 같이 이렇게 말 끌면서 성중을 막 다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게 다 우연일까요? 그날 밤 이게 다 우연이었을까요? 데이비드 퍼스의 보이지 않지만 현존하시는 하나님이란 책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데 어려운 점 한 가지는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위해서 일하시지만 그 시점은 우리가 선택하려는 시점과 매우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긴장감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다. 이 번역체라도 약간 어려운 말인데 오늘 읽진 않았지만 이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심정으로 에스더가 나아갔잖아요. 그리고 에스더는 여러 번의 잔치 끝에 가장 좋은 때에 왕에게 하만을 고발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하만이 자신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세웠던 이 나무에 자기 스스로 자기가 거기에 달려서 처형받게 되거든요. 너무 아이러니하잖아요. 자기가 모르드게 죽이려고 막 신나서 나무를 세웠어요. 근데 결국은 그 나무에 자기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가 있다는 거 알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도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내가 생각했던 시점,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려는 그 일들을 행하려는 시점이 간혹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날 향한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모든 시점은 하나님의 계획에 적합한 때에 이루어질 것이에요. 반드시 계획을 성취하는 그분이 날 향한 계획 또한 가지고 있다는 사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날 밤, 이제 밤이 남았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밤이 어둡고 길지라도 반드시 아침은 찾아옵니다. 반주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나요 혹시? 마치 광야에 혼자 버려진 것 같아서 외롭고 슬프고 답답하고 막 기도해도 하나님 부르짖는데 목은 아픈데 하나님 응답도 없는 것 같고, 모르드게에게 어쩌면 그날 밤도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야 이제 이야기를 다 아니까 그 밤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셨는지 다 알지만 모르드게에게는 그냥 또 하루의 밤이었을 거예요. 여전히 깜깜했고 여전히 변화가 없고 여전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여전히 자신의 민족이 죽임 당할 그 조서가 온 곳곳에 퍼져 있는 그 상황 가운데 그에게 그날 밤은 어쩌면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그런 밤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어떻게 일하십니까? 에스더 9장 22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날에 유대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여러분, 하나님은 모르드게에게 깜깜했던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지는 않을까라고 염려했던 그날 밤에 분명히 역사하셨어요.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날 밤 결국 하나님은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게 하셨고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셨고요,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게 하셨습니다. 어둡고 긴 밤 반드시 끝이 납니다. 반드시 아침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아침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찬란해요. 아침은 그냥 아침이네가 아니라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었어요. 슬픔이 변해서 이제는 기쁨이 되었고 애통이 변해서 길한 날, 좋은 날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에 말씀 보면은 잔치를 베풀었다고 이야기해요. 가난한 자를 구제한다고 얘기하는데요, 잔치하면 생각나는 거 있죠? 축제, 행축. 우리에게 이러한 잔치들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행축을 통하여서 여전히
슬픔 가운데, 대적 가운데, 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이제는 그것들을 다 벗어나서 평안함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이제는 길한 날을 함께 축제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고 했잖아요. 우리 구제하잖아요. 플로잉. 여전히 플로잉에 많은 여러분의 도움과 또 물질적인 헌신이 필요합니다. 밤이 길고 어둡고 끝나지 않을 것 같아도 아침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지킬 때,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 계획하심을 이룬다는 신뢰함으로 나아갈 때, 그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아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릴까요? 찬양합시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 더 살 수 없는 것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 더 살 수 없는 것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여러분 불 좀 꺼주시고요.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어쩌면 우리 중에 이 광야, 또 길고 어두운 밤을 걷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요. 나 혼자만 전전긍긍하는 것 같고요. 또 억울하고 속상한 일은 한가득이고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일들. 사실 우리는 삶의 모든 순간들, 참 많은 순간들에서 이런 서운하고 섭섭하고 힘들고 아픈 일들을 많이 경험하지요. 왜 나를 몰라주는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지. 이 시간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우리가 너무 많은 시간에 이 원망하고 미워하는 데 보내고 있진 않는지. 여러분, 이 모르드게가 왕의 암살을 막은 그 일들을요, 아무도 몰라줬어요. 그런데 그는 알아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몇 년이 지난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왕이 그 이야기를 알게 되었고, 심지어는 자신을 죽이려 했던 그 하만에 의해서 오히려 높아짐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날 밤 그는 몰랐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것도 아주 세밀하고 적극적으로요. 여러분, 길고 어두운 밤은 반드시 끝이 납니다.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 그 이유, 어두운 밤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이유는요, 하나님 한 분만을 좀 바라봐 달라는 하나님의 어쩌면 외침이에요. 혼자 있을 것 같은, 나 혼자만 있는 것 같은 그 밤에도 분명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비록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밤인 것 같지만 반드시 아침이 찾아올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날 향한 그 계획하심을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가 생각한 것보다도 훨씬 더 밝은 아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성령이 내 향이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이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 광야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며,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이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주님만 내 도움.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것,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거니 난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여러분, 이 에스더서의 별칭이요, 보이지 않지만 현존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실제로 에스더서를 보면 하나님이라는 단어나 표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혹시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보이지 않아서 없는 것 아닐까? 하나님 왜 계시면 내 삶 가운데 응답하지 않지? 이런 고민들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현존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내가 상상할 수도 없는 지경에 그 계획하심을 이루어내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또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이 시간 우리 함께 더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내 말과 행동 가운데, 내 직장과 내 가정과 내 공동체 가운데에 하나님만 드러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계획하심에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신뢰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방향 성령이 나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방향 주님만 내 노임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니까 하루도 살 수 없는 것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방향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방향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방향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방향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방향 주님 손 놓고니 난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방향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기도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 우리가 있기를 결단합시다.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관계가 어떻든지 간에, 그래도 우리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좀 지킵시다. 그곳이 어딥니까? 직장입니까? 가정입니까? 교회 공동체입니까? 우리가 있어야 할 그곳에서 우리 예배합시다. 우리가 있어야 할 그곳에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을 전합시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두고, 특별히 내일 있을 예스미션과 또 순별 행축 파티를 두고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서 예배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지
길고 어두운 밤 끝에 반드시 하나님이 준비하신 아침이 찾아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조건과 환경과 관계없이 그래도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날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신뢰합니다. 주님, 지금은 내게 그 어떠한 변화도 없어 보이고 내가 있는 그 환경에 그 어떠한 선함도 없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미처 알지 못하는 모든 순간 일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사역에 나를 동참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계획에 나도 포함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랍고도 아름다운 그 비전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함께 동력함으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전하는 일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둘게 하시고, 사랑하는 일에 우리의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능력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내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니 이제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가겠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의 그 능력에 힘입어 신뢰함으로 살아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날 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마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